어느 곳에 엄청나게 부자가 살았습니다. 일이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문을 닫고 가면 많은 재산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마침 집에서 같이 일하던 종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 이 종들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재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불러가지고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그랬더니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를 받자마자 적시로 가가지고 뭘 했느냐? 장사를 했더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주었는 미천, 주인이 주었는 재산, 주인이 준 걸 가지고 장사를 했더니 배가 남아가지고 5달란트가 5달란트로 남는 흑자가 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이 주인이 주었는 미천, 주인이 주었는 재산을 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장사를 했더니 신기하게 놀라운 것은 주인이 준 것으로 했더니 한 푼도 손해보거나 적자를 보지 않고 부도 나지 않고 2달란트를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버린 겁니다. 왜 묻었을까? 주인이 결산을 하면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1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어디에 뒀느냐? 주인님은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한번 미천을 딴 사람보다 많이 준 적이 있습니까? 나한테는 고작 1달란트밖에 안 주셨고 나에게는 성공할 기회를 주신 적이 있고 또 축복받을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는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라는 것이 요즘에는 재능이라든지 TV 탤런트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5 가방의 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The Gold of 5 bag 해가지고 백스에서 5 가방의 금 가방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1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그 킬로그램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한 34kg 정도 됩니다. 금이. 한 돈이 3.75g이 한 돈인데 계산을 해보면은 한 금 가방에 34kg가 되는 이 돈은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20년 먹고 살 임금입니다. 20년분 연봉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하면 최소한 얼마 정도가 되느냐? 16억에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는 큰 돈입니다. 이거를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주인이 준 걸 자기 생각으로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딴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나한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하고서는 그냥 땅에 묻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2마디를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으면 우리의 직업이 되겠죠. 이 직업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것을 땅에 묻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다 빼앗을 거고 그뿐만 아니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 너는 밖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저주해버리겠다. 그런데 이 2명의 종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칭찬을 하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것으로 내가 충성했음에 어떤 미래의 약속을 하느냐?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살았던 두 명의 종들에게 했던 축복이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다 하는 말은 뭐냐? 성경에 보면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아가도스라는 말은 선하다는 말이고 착하다는 말이 같이 사용되는데, 성경에서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마귀하고 연결되어서 일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하느냐? 악한 사람.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종 둘은 착하고 충성된다. 충성된다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도 피스티스고 성실하라는 말도 피스티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을 처음 맡길 때나 마지막 때까지나 꾸준히 변함없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색깔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23절에 보니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뭐한 종이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남은 휴일에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를 불렀더니 빵빠라빵 100점 하면 막 좋아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초대에, 축제에 초대를 할 뿐만 아니고 있는 것보다 더 많게 해 주시겠다. 그러나 잘못 산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놈아, 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귀중한 걸 못 깨닫고 그리고서는 땅에 묻었어. 너는 있는 것도 내가 홀랑 빼앗고. 이게 뭐예요? 빈 부익부예요. 없는 자는 자꾸 안 됩니다. 그러나 가진 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선순환하고 악순환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 한 해의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는 올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기를 한번 자가 진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서 2018년도에 하나님이 올해보다 더 많게 해주시고, 좋은 일이 더 많게 해주시고, 기쁜 일이 더 많게 해주시고, 행복한 일이 더 많게 해주시고,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자녀의 앞길이 좋아지고,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실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은 다 땅에 묻어놓고,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이 주셨는 그 20억을 땅에 묻어놓고 자기 힘으로 살면 힘들겠습니까? 힘이 안 들겠습니까? 힘들죠. 매일 했는 말이 뭐겠어요? 죽고 싶다는 말, 세상 더럽다는 말, 원망, 불평, 상대적으로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느냐, 그리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 금수저가 어떻고 흙수저가 어떻고 이런 말 하면서 상대적인 허탈감에 낙심하는 자 정말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한 해 동안 내 욕심에 충실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충실했습니까?
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첫째 조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장사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장사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면은 부도나지 않고 적자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할렐루야, 배로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막 공부를 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에듀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막 주입식 교육을 하지만은 진짜 교육의 원로는 뭡니까? 그 학생에게 있는 것을, 재능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임춘애라고 하는 뱃상 마른 여학생이 있었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라면을 먹고 했는데 금메달을 땄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 아이는 공부를 해서는 성공한 아이가 아니고 타고난 재능이 뭐가 있냐?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육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금메달리스트가 되니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창민이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매일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좀 많습니까? 매일 냈는데, 하나님이 우리 창민이에게 준 게 뭘까? 그 재능을 발견했더니 지금 장애인으로서는 대구시 대표 선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 하느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에 마침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부부분들 몇 분이 점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이제 막년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그 부부 되시는 분인데, 남편 되는 분은 서울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부인도 그에 못지않은 좋은 명문대학을 서울에서 나온 부부인데, 뭘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이제 부인을 보고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부인이 말입니다, 나 같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선을 150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이 150번 보고 선택된 자기니까 대단하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인이 저를 이제 실컷 보면서 웃으면서 사도난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했더니 우리 남편은요, 저 만나려고 300번 선 봤다 그래. 그 부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그래, 300번 선 보고 선택했는 분인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인간적으로 선을 보는 게 다 부질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미 아담에게는 하와를 예비하시고 만들어 주셨듯이 나에게 가장 많고 내 재능과 형편과 처지에 맞는 부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걸 뒤늦게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잘 사는 사람은 그 키에케고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엔테베다 오다 해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택을 잘해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집을 선택하고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 좋은 부인을, 남편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후회합니다. 반드시 불행합니다. 그러나 일찍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너는 5달란트가 맞아, 너는 2달란트가 맞아, 너는 1달란트가 맞아, 이렇게 주신 것이 뭔지를 발견하고 찾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악하고 게으른 종같이 실패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다면 문제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는 걸 깨닫지 못하고 찾지를 못했구나. 한 교회 제가 30여 년이 있다 보니까 설교를 30년 하니까 여러분 제 설교 뭐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머리부터 꼭대기까지 모르는 게 뭐 있겠습니까? 고향도 다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도 뭔지 다 알지요. 저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대째, 3대째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프리미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등, 고등 다닐 때 음악회가 있으면요 노래 잘하는 학생이라 가지고 꼭 음악회 나갔습니다. 그림 그리면요 그림 잘 그린다고 꼭 제 이름은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뒤에 게시판에 붙여줬습니다. 운동회 하면은 꼭 제가 리레이 대표로 뽑혔습니다. 영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요 제가 농구 선수도 해봤어요. 농구만 한 줄 압니까? 씨름 선수도 해봤어요. 씨름 선수 저는 호미그리 잘해요. 이래 해가지고 저 씨름도 하고 뭐 다 해서 그리고 시도 쓰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늘 내가 뭘 할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다 이래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학금도 받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결정적으로 제가 한번 진짜 제가 고백을 한 건데 낙제를 했습니다. 왜 낙제를 했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에 내가 꼭 1등 하기 위해 가지고 밤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요점 정리하고 예상 출제 시험 문제를요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교과서 내용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틀림없이 내가 이번에 가면은 거의 만점 수준의 성적이 안 나오게 나 철저히 준비하고 밤샘을 해가지고 이제 이튿날 기다리는데 그때 이튿날 9시에 시험인데 눈을 딱 뜨니까 난 12시래. 밤을 새워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9시에 일어나니 적어도 이제 7시에는 일어나 줘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자취를 하다 보니까 깨워줄 사람이 없다. 만약에 거기에 부모님이 계셨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다면 흥식아 네 오늘 학기말 시험인데 네 밤새도록 공부하고 이렇게 자면 어떻게 해? 깨워줄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자취를 하다 보니까 깨워줄 사람이 없어서요 공부는 죽으라고 했는데 학교 가니까 시험 끝나버렸어. 대학 같으면은 제시로도 볼 텐데 옛날에 학교는 그런 무정합니다, 매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명예로운 낙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웃지만은 저로서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꼭 보면은 뭐 이런 시험을 쳐가지고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가보면은 시험장이 덜렁대 있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하고 비슷한 친구, 야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는 하는 것마다 안 되냐? 고생은 죽도록 하고. 그래서 둘이가 김천역 철도 한 끝에 가가지고 수면제 사가지고 둘이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가 덜 먹어가지고 나는 다 먹으라고 지는 덜 먹고 그래서 겨우 이제 살아났는데 그 이후로 제가 내가 선택한다 되는 게 아니구나. 노력을 해도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깨워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에 혈액형을 주시고 손금을 주시고 내가 가야 할 시나리오를 주님이 다 이렇게 만드셨을 텐데 주님이 예비한 길이 뭐냐 봤더니 제일 싫어하는 목회자 길이었습니다. 저는요 기타도 좀 칩니다.
또 영어도 몇 줄 할 줄 압니다. 글짓기도 할 줄 압니다. 근데 깨워줄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한 걸 찾아보니까 그게 신학이었고 목회자 길이었습니다. 목회자 길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놀란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풀리지 않고 어려웠던 일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지금까지 보세요. 여러분도 한 동네에 30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계표를 보니까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월이 10여 년 정도고, 오죽하면 옛날 사람이 10년이면 뭐도 바뀌어요? 강산도 바뀌는데,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30년을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뭐를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발견하고 찾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타인의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는데 나는 이거 가지고 뭐 하겠나? 상대적인 궁핍까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에게 맞는 사람을 주셨다. 교회도 나에게만 제일 좋은 교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 저는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가니까 별난 분들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짐승이 한 마리 있는 게 똥냄새가 덜 납니까? 1000마리 있는 게 덜 납니까? 그럼요. 큰 교회 절대 좋아하지 마십시오. 옷도요,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는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목회자, 내게 주신 장로님, 내게 주신 권사님, 내게 주신 안수집사님, 내게 주신 성가대 제일입니다.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밥에 콩이 크게 보인다고 자꾸 큰 교회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가 맞기 때문에 인도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2달란트를 받아도 배로 남습니다. 할렐루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걸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자선단체 중에 하나가 충청도에 있는 천주교 재단 가운데 꽃동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엄청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작했던 오홍진 신부님이 왜 그걸 시작했냐? 일대기를 들어보면요, 매우 추운 겨울날에 신방을 이렇게 나갔는데 거지 한 사람이 뭘 이렇게 매일 받아서 구걸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살살 따라가 봤더니 다리 밑에 천막을 짓고 있어서 혼자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들어갔더니 그 거지가 들어가는 거기에 18명 거지가 있더래요. 그러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제가 거지지만도 구걸해서라도 이 18명을 먹입니다. 거지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지고 구걸하지만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8명을 먹이는 걸 딱 보고서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거지도 구걸해서 자기만 아니고 18명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대해서 이거 하나 못하겠어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제일 넓은 땅을 점령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잖아요. 징기스칸이 그 뒤에 자기 후손들에게 들려줬던 교훈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참 가슴에 와닿는 교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내 친구도 없고 병사로는 10만 명이고 백성은 어린이 노인까지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배우왔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쏘고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랐지만 나는 극복하여 징기스칸이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다고 배운 게 없다고, 물려받은 미천이 없다고,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고 탓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반드시 축복의 미천을, 축복의 재산을, 행복의 재산을 주셨는 줄로 믿사오니 선택하기 위하여 헤매는 자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발견하고 찾게 하여 주옵시고, 2018년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일 먼저 한 주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 한 주간은 새해를 맞으며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여, 새해에도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에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